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 삶 안에서 그것들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그것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모여서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있을 때 가장 큰 목적들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은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제 안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밥을 함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예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밥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중에 우리가 단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성찬이고 하나가 세례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밥을 먹는 것이겠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공동체가 함께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의 거듭남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이라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성찬은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죠. 제가 언젠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성찬을 하고 있을 때 그 살과 그 피는 누룩이 없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하기를 김치찌개나 육개장 그리고 쌀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혹은 이제 포도주가 술이었으니까 반대로 이제 막걸리와 김치 혹은 선짓국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란 너무나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아랍인들과 함께 일을 한 적이 많아서 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들이 매 끼니마다 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빵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빵이라고 해서 빵을 챙겨줘야 한다, 그들이 빵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저는 이제 한국의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소보루빵이나 크림빵이나 단팥빵 이런 것들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식사 때마다 빵이 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빵을 이제 사다 주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들이 원했던 빵은 이런 빵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 피타라고 하는 빵들, 혹은 이제 인도 음식점들 중에서 보면 이제 난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더욱더 가까운 것이 이 아랍 사람들이 원했던 빵입니다. 아마 성경지리 탐방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 빵이 어떤 빵인지를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 빵은 찢고 떼어서 다른 것들을 찍어 먹거나 곁들여 먹는 그런 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상추쌈을 먹을 때 그 상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죠. 우리도 상추를 그냥 먹기도 하고
어디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싸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빵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언제나 무엇을 먹든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음식이 이 빵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식사에서 함께 먹는 것. 그 동네에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빵도 포도주도 매일의 삶 안에서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늘 먹는 것 중에서 살과 피를 보여줄 만한 이미지를 가진 그 색깔, 살색과 붉은색을 가진 음식,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포도주와 빵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념하라라고 했다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늘 애찬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애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나타나는데 그 헬라어를 보게 된다면 아가파이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언어, 기원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 성경은 이 유다서에 나오는 애찬을 홀리 커뮤니언, 성찬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러브 피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만찬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애찬과 성찬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같은 것이었겠지만 조금씩 그 목적과 의미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한 의식으로서, 그리고 애찬은 식사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되었죠. 성찬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교단과 상황에 따라서 약식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본래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찬의 경우 점차 성찬 이후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찬은 무엇일까요? 애찬은 성도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찬과 유사하지만 성찬은 의례적이고 의전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만 애찬은 그 성향이 빠지고 순화된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 그런 교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 식사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애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함에 이어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역할,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날에는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식사봉사팀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힘써 주셔서 식사를 주일날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 붉은 것과 하얀 것이 나올 예정입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것과 하얀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맛있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식사를 기대하며 주일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애찬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7장 우리 지난주에서도 함께 나눴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 폭풍우가 있지만 그리고 또 배가 난파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것을 강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배를 타게 되는 상황. 바울은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강행했었죠. 그리고 바울이 경고한 대로 그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장 22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무서워 보이는 것은 있겠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분명 상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이 너의 목숨이 아니라 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언과 같은 이 말을 들은 이 배 안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적어도 백부장은 바울이 하는 그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 여전히 바울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탄 지 14일이 지나고 몇몇 선원들이 보기에 육지와 가까워지는 듯해서 닻을 내리고 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즉 구명 보조 보트를 내리고 도망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려 그것을 막게 되었죠. 바울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백부장은 즉각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27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은 왜 그들이 함께 이 배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배신자들로서 처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현대 배에서도 선장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굳이 원한다면 그 사공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 그 배에 있는 리더십의 힘이었죠. 고대의 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살려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필요하기에? 사공들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아니면 구명보트 없이 남겨질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이유를 본문의 22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배에 탄 모든 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과 그들을 연행하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전체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그 배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고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실현시켰습니다. 어떻게죠? 그 배를 끊어내고 버림을 통해서 말입니다. 남은 자들이든 떠난 자들이든 둘 중 하나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배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었고 바울은 이 알렉산드리아 곡물 수송선의 리더십으로 그리고 정식적 지주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제 정해진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14일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그 풍랑들 때문에 마음을 놓고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굶주리고 힘들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너희는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너희를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배는 무너질지언정 모두가 살아남을 그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276명의 애찬식이 진행된 것이죠. 떡을 떼고 축사하고 나누어 먹는 일은 바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찬을 진행하면서 이 떡을 떼는 일을 진행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누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34절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 가르침은 아마도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복음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받은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이할 고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빗대어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배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전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연행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선포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인의 모습, 도망가려다 걸린 모습, 당장의 풍랑에 의해 지중해 중간에서 죽어야 할 모습이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276명이라는 운명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이 그들에게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폭풍 속에서 생존하는 것 그리고 육지를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영생의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채운 그들은 배를 버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아껴두었던 식량을 버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한 해변 육지를 향해 바람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두 물이 합쳐지는 곳 그곳에 배가 끼게 되었고 배가 걸렸고 배의 뒷머리는 이제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정말로 오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수영을 할 줄 아는 이들에게 바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올라가도록 명령을 하였고요. 나머지들은 널판 지나 배 조각을 타고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44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이라는 사람 모두가 배는 부서졌으나 배에 탄 모두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항해하는 모든 자의 마음을 그가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본 본문 속에 있는 애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단편적으로는 축사를 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냥 식사를 하는 일이죠.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생각했었던 그 안정된 현상에 파괴가 있었습니다. 배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폭풍우가 찾아오고
내 지식을 의지했지만, 내 경험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전을 기대할 수가 없고 배가 무너졌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어야 할 그 유명한 선생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고 고난을 당했으며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이 사건은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것, 구원이 시작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그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육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고 구조되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모두가 죽을 상황이었지만 생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또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최후의 만찬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도행전 속 로마로 향하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탑승객들은 겨울의 항해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장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들 앞에 나아간 바울이 축사를 하고 떡을 떼는 일은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 스타팅 포인트였습니다. 지중해 바다 속에 위치한 광야에서 그들이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장소가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공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는 이것을 이겨내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전반전 말씀인데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당장에 죽을 것 같고 모두가 지중해 한가운데에 그 유명을 달리할 것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 그 성도들과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매일 끼니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애찬이 그랬듯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라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며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떡을 땜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했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에 많은 광풍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보내시고 자기를 인도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 삶처럼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교제함으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가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러한 선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믿음의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